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봉헌 그 찬송을 드린 것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가 따라가고 그분과 함께 한다는 우리의 고백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갖고 이 단에 섰습니다. 주여 부족합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말하는 자나 듣는 자의 그 심령 안에 계실 때 우리는 기쁨으로 화답하며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이 1월 23년도 1월은 참 아름다운 그 나날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 많은 양의 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촉적한 그러한 그 생명의 생수가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오직 다른 길 없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결국 우리는 이것이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의 삶 속에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예, 아멘이시죠. 근데 어느 신문사에서 앵커드 뭡니까? 여론조사를 했어요. 여론조사를 해서 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한번 얘기해 보자. 그래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누가 제일 먼저 구원을 받았겠냐 하는 그 데이터를 어떤 사람이 등장했겠습니까? 누가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하고 얘기하고 그 데이터가 나왔는데 무슨 몇 프로가 나왔냐면 75%가 나왔어요. 이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글쎄, 그러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자기가 지목해서 이 사람은 받았을 것이다 하고 말을 했어요. 예? 뭐 우리는 이 개신교에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마더 테레사 공감하십니까? 자기 일생을 어려운 자리에서 도와주고 감싸주고 우리가 봤던 사랑의 징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 성도들이나 캐톨릭 신자들이나 같은 표현을 하는 걸 많이 보게 되죠. 근데 이 사람이 5%대 2위예요. 그러면 1위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1위.
맞죠? 그거 맞는 말씀이세요. 그러나 1위가 나다라고 했어요. 나는 구원받았다. 이게 몇 프로냐면 86%가 나는 구원을 받았다. 예? 아주 확신하는 믿음 좋은 그러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 교리도 그렇고 모든 그 자기의 가치관을 자기의 중심에 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을 저는 공감해요. 내가 본 안에서만이 내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걸 넘질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그 서적들을 보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관, 가치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가죠. 이것이 그 서적을 많이 읽고 그야말로 우리가 또 우리 뭐 남자들도 그렇고 우리 또 그 여성 그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이 드라마를 많이 보죠. 그것은 그 영상 안에서 자기가 그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것이죠. 그러면서 만족을 하죠. 근데 오늘 2023년 이 세 번째 주일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새로운 새해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생명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았기 때문에 새로 시작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1장 1절에 창세기 1장 2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1장 1절로 2절의 말씀이죠. 예, 결국은 혼돈된 자기의 그 자아상을 자기의 가치관을 하나님이 그것을 운행하시면서 자기를 정립해 주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창조의 역사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여기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명제 안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한 것 같아요. 결국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된다. 이런 결론이죠. 근데 창세기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당신이 대화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에덴을 거느시면서 아담아. 그러니까 아담과의 대화. 그건 대화가 어떻게 됐냐는 거죠. 그럼 아담 안에 거하셔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담 안에 거하셔서, 이게 임마누엘 그런 성령이죠. 신앙이죠. 그러니까 아담 안에 거하셔서 항상 대화로서 이렇게 사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성경에 노아가 6장 5절인가요? 결국 성령은 떠나셨다고 했어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떠나시고 육체만이 남았다. 그러면 노아가 산 기간을 보니까 아담이 태어나고 1656년까지 노아의 방주까지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죄로 인해서 방주가 세워지기 전까지가 한 1200년, 1300년에 성령이 떠났다고 봐요. 저는 추론이에요. 개인적인 추론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신앙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 신앙과 종교의 그것을 분리 한번 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섰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임마누엘, 하나님과 항상 같이 다니는 신앙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말씀하시고 내가 응답하고 그러니까 관계성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그 이후에는 뭐냐? 결국 우리가 그 이외의 모든 얘기는 그 후에 성경에 대한 스토리를 우리에게 적용해서 이루어진 거. 뭐뭐 하라. 그러니까 이 교회의 관념은 물론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에요. 그러나 이 가르치는 종교, 그러니까 종교라서 우리는 이상해서 아주 재미난 단어죠. 종교. 이게 우리가 말하는 종자는 마루종, 높을 종자예요. 그러니까 높은 뜻이죠. 그것을 가르칠 교를 써. 그래서 종교를 얘기를 하죠. 맞습니까? 예. 종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성경 60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망라해서 바라볼 때 우리는 종교를 우선 맨 처음에 어머니가 물론 어머니가 어렸을 때 같이 어머니가 그러니까 그걸 뭐라 합니까? 난 몇 대의 믿음을 가졌다. 그러니까 내 복중에 결국 그러니까 모태신앙이에요. 복중에 어머니의 신앙을 내가 받고 결국 탄생을 하고 난 태어나고 이후에도 계속 어머니하고의 생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무엇인가를 보고 또한 교회를 우리가 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하죠. 말씀을 듣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과 알아간다는 조건은 뭐냐?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죠. 이것이 종교에서 신앙으로 넘어가야 된다.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는 크리스찬은 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해요. 그게 맞는 얘기죠. 어떻게 하면 신앙으로 가야 되니까. 내가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삶을 이루어줘야 되니까 이것이 신앙이죠. 그래서 종교는 하나의 불교나 다른 것 같은 높은 뜻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뜻만 있으면 우리는 오늘 제목같이 갈 수 없는 길, 뜻만 있어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 길을 우리는 찾으며 내 삶에 그것을 하나 되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한 것이 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다른 길이 없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길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저는 4가지를 한번 나눠봤어요. 우리의 각오가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이건 오직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는 히브리서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저는 마태복음 5장의 말씀, 우리가 말하는 삼상 보훈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8가지의 복을 말씀을 해주세요. 이 복 안에서 우리의 그야말로 믿음의 단계가 있다고. 그러니까 언제 제가 이것을 설교를 했었죠. 8단계의 계단을 통해서 결국은 골로 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8가지 단계는 뭐냐면 내가 죽고
그가 살아나는 내가 순교의 단계죠. 나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그 1단계를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2단계를 애통하는 자의 복, 온유하는 자. 이게 애통하는 것은 내가 지난 날을 알지 못하고 보낸 그 시간 다 애처롭죠. 그 많은 시간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물론 입으로 얘기했고 교회에 다녔고 다 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몰랐다는 거죠. 내 삶을 통해서. 그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오셔서 나의 그것을 가르쳐 줬을 때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온유한 자의 복. 사실 온유한 자의 복이라는 것은 참 이게 우리 그 경제적인 면에서 참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야말로 당신의 일을 하실 때 온유한 자를 쓰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온유하다는 뜻은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땅에 복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에게 그자에게 축복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왜 부어 주시죠? 그 사람 잘 먹고 잘 살라고? 그건 아니죠.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모든 그 세상의 경제적인 모든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되게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축복을 받았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신다고 그러면 다 돈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의 그 영적인 레벨을 어느 정도의 그 믿음을 갖고 있느냐를 알 수가 있어요. 암만 우리가 은혜 받고 여기서 저 말씀을 전하고 또 찬양을 하고 그것이 그 길을 가기 위한 단계지 그건 고는 아니죠. 그 길을 통과해야지만 결국 하나님과 함께함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은 그게 믿음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사람이 뭐 저기하고 그 은혜를 받아서 안수를 주고 뭐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냥 보여주는 거지.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러나 이거하고는 믿음하고는 그 같은 레벨이야. 같은 길로 가는 게 아니죠. 뭐 그건 그렇고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국률이 여기는 자의 복, 또한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화평케 하는 자의 복. 결국 아까 얘기했던 의에 줄이고 핍박받는 자, 순교자의 복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자, 우선은 그 은혜를 받는 믿음을 받기 위한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니까 믿음을 받기 위한 저기에는 청결해야 돼. 내 심령이 청결해야 돼. 그러면 청결하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마음과 같이. 그렇죠. 예, 아멘. 과 같이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음 저기에 이제 성경 같이 성경 공부를 한다고 우리 그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이 말씀을 많이 대해. 그냥 말씀이 날 구원시켜 주는 건 아니에요. 이건 아셔야 돼. 말씀이 나를 구원시켜 준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끗해진다. 그 뜻은 뭐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말씀을 성령을 부어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자꾸 대할 때 내 심령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깨끗하시고 아주 저기 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러운 자들하고는 섞이질 못해요. 더러운 자들하고는.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대할 때 내 심령이 깨끗해져요. 깨끗한 그것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예? 성령을 부어 주신다는 것은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해줘. 그러니까 심령이 깨끗한 것은 두 계명을 지키는 자가 깨끗한 자죠. 그러니까 말씀도 그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씀 안에 너희가 거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그분이 깨끗. 그럼 성령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나를 인도해 주시죠. 예? 그 말씀 이것이 말씀으로 날 인도해 주시죠. 그러면 어떻게 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럼 예수 우리가 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럼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첫째 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세상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세상은 어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세상은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거죠. 예. 아니 악이라고 뭐 물론 에레미야서를 빌리자면 그게 악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뜻에 맞지 않은 건 다 악이에요. 두 가지 악을 주셨다고 예레미야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악이라고. 근데 우리는 그런 말을 쓰지 말자는 거죠. 항상 아직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그 뜻을 그러니까 좋은 생각만 하고 좋은 말만 해야지 자꾸 내가 악하고 저기 하고 그러면 내 심령이 약해져요.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은 저도 뭐 그렇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들 딸들이 군대를 가려고 했더니만 그 내가 기도하는 얘들을 어떻게 그러니까 보내지 말라고. 물론 이거 나의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그 나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전해 드는 것은 받을 수 있는 것만 받으세요. 그 군대를 보내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왜? 군대라는 것은 강하게 만드는 저가 있어요. 강하게만. 그러니까 사람이 강해지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가 그것을 강해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속성이 아니에요. 항상 부드럽게. 하나님은 그 성령이 오시면 나를 부드럽게 해주세요. 그와 같이 그러니까 세상은 어디 세상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세상은 내 안에부터 내 안에 세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창세기 6장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성령이 떠났으면 그 전에는 성령과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았다고 봐요. 그러면 육체만 남았다는 것은 결국 내 스스로 내 생각과 내 이성으로 살았다고 봐야 할 것이에요. 성령이 떠났으니까. 그러면 진리 안에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그것이 계속 그러면 선지자에 대한 얘기는 뭐냐? 그건 선지자의 그건 임만의 성령이 아니죠. 말씀이 임하사 그러면 임하시고 떠나시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해석을 하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셨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계속 유전으로 내려오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자기가 생각하고 물론 아브라함도 그 스토리를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단을 세우기 전에는 단을 세울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단이 없을 때는 결국 기도하지 않았을 때는 결국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역사를 하셨어요. 모든 것을 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도우지 않으심의 구분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고 저기 했을 때 그러한 적이 있지만 결국 그야말로 여리고성에서는 7 바퀴 돌아라. 그랬던 저기 했단 말이에요. 그 후에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내 안에 세상이 있는 것이죠. 우리 내 생각이, 또한 모든 세상의 지식이, 이것이 결국은 세상이라고 표현하는 수 있죠. 그러니까 성경 해석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해석도 여태까지 쭉 내려오던 그런 정통적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거는 다 객관적이에요. 바울 신앙도 마찬가지고. 물론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그 말씀만이 그야말로 진리요 생명이죠.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너무 제가 깊이 들어가면 저기 아니까 제가 가다가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유전적인 아버지의 삶, 그리고 또 계속 유전적으로 내려오고, 언제까지 이 유전적인 삶이 신앙이 내려오죠. 신앙이라면 저는 그걸 종교적인 신앙이라고 봤어요. 그건 언제까지? 요한복음 그 20장에 그 말씀을 주시죠.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한테. 믿으십니까? 그럴 때 훅 하고 창세기에서 주셨던 그러한 그 생명을 제자들에게 부어주, 성령을 받으라 하고 후 하고 그런 액션이 나와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그때까지 그야말로 그러니까 임만의 성령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 전에는 필요할 때 선지자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이러한 저희가 됩니다. 이것이 너무 제가 깊이 들어가니까 시간이 많이 먹었기 때문에 줄여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러한 믿음으로,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던 팔복의 그 믿음, 그게 팔복이라는 건 그게 믿음의 단계예요. 내가 믿음의 저기에서 결국은 내가 죽는, 내가 순교하는, 내 사고 모든 것을 죽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만이 사는, 이게 믿음의 단계죠. 그게 신앙으로 가는 단계죠. 이러한 그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또한 열심히 최선을 다하자. 그러니까 잠언서 12장 24절을 한번 볼까요?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잠언서 12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부지런한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그 멘토가 돼요. 사람을 다스린다는 거죠. 예. 그렇지만 그렇지, 그러니까 게으르다는 의미는 뭐 저게 아니고 지혜가 없는 자의 모습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건 세상의 지식으로서 나를 지혜롭게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직접 받았을 때 또한 지혜로운 자죠. 또 27절 말씀에 게으른 자는 그 잡은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그러니까 자기 그 의지로, 아까 우리가 말하는 내 안의 세상적인 사고로서 했을 때 결국 다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내가 계산해서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저기 한 것을 행했을 때는 결국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것이 자꾸 올해는 이르지 말아야겠다는 저기서 이 말씀을 저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나친 욕심을 버리자. 우리가 지나친 욕심을 가지면은 남한테 피해를 주죠. 그렇잖아요? 욕심이라는 것은 1대1의 사건인데, 뭐 만약에 10개 중에서 내가 8개 갖겠다, 뭐 이러한 그건 자기의 그 평등주의에 넘어선 거죠. 그리고
다른 의미에서는 남을 해하는, 욕심이라는 것은 남을 해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건 결국 정치적인 면에도 욕심이 많은 사람, 이거 누굴 얘기할 수 있어요? 지가 욕심이 많은 사람은 아니 뭐 성경 안에서 이제 야곱이죠. 그렇지만 결국은 야곱은 그 하나님을 알고 결국은 그 하나님하고 이겨서 하나님의 뜻을 그야말로 하나가 됐다는 의미가 되겠죠. 근데 반인도적인, 그러니까 하나의 정치인 중에서는 히틀러, 또 우리 스탈린, 그죠? 스탈린, 또 뭐 폴포트, 우리 동양 쪽에서는 폴포트. 그러니까 사람들을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남을 희생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군세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이런 사람을 욕심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아주 비인도적인 사람들이죠. 비인도적인.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다음에는 사랑하자. 우리는 사랑을 사랑하며 살자. 이게 사랑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 한사모님 사랑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한 번 제가 설교를 이걸 했죠. 배려. 그거 아주 좋은 얘기죠. 이건 사랑은 우리가 뭐 그냥 추상적인 얘기보다도 어원에서 한번 찾아볼 수. 우리가 뭐 헤세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죠. 헤세드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은 헤세드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결국은 신약에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한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희생이죠. 자기를 드리는. 그러니까 헤세드에는 드린다, 바친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예? 바치는. 그다음에 헬라어도 아가페죠. 아가페 사랑. 헬라어. 아가페도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는 항상 얘기해요. 그러면 아가페 사랑은 그 안에도 바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약은 헬라어로 썼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랑, 헤세드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우리 한국말에는 어머니의 사랑, 한국도 모든 것을 준다는 의미죠. 예? 그러니까 결국 한국에서 사랑의 대표적인 어머니죠. 어머니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 이것이 결국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이런 어머니의 표현은 어떻게? 내 모든 것을 너에게 그야말로 내가 희생하겠다. 라는 깊은 의미가 있죠. 그러면 미국에서는 어떻습니까? I love you. 예? 저는 이 말을 많이 했어요. 예? 옛날 연애할 때도 많이 했고, 예? 예, 정말 많이 했어요. 나는 왜 그러냐면 이 사랑에 대한 얘기를 옛날 어느 우리 목사님이 우리 멘토가 또 그걸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계속 나는 조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건 너희들이 제자들한테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야, 너희들 서로 사랑하면은 내 제자인다고 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한다. 그러니까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을 이 러브라는 얘기는 서로 헌신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 사람들이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보니까 I love you 그러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모든 걸 주겠다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내 가정부터 시작. 내 부부와
부부간에 시작을 해서 내 자녀까지 옮기고 이 자녀들의 그 우리 가정을 이룰 때 또한 사회로 나갈 내 이웃에게 나갈 때 아름다운 그 멋있는 그러한 그 공동체가 내션이 되들 줄 우리는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리바이를 한번 해볼까요? 에스겔 36장 25절. 그러니까 26절인데 저 25절 제가 읽고 말씀을 드릴게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 성령이 떠나신 이후에 결국 우리는 종교적인 삶을 살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삶은 우리가 행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행위로. 그러니까 받아서 그 뜻을 받아서. 근데 이것은 구원을 할 수 없는 길이죠. 오직 내 그 성령이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하게 되게 했을 때 이것이 신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25절의 말씀과 같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중생하는 것이죠. 중생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죠. 중생부터 신앙은 시작이죠. 내가 그럼 중생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은 말씀을 하세요. 그분은 말씀을 하세요. 이거만큼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분은 말씀을 하세요. 내가 100번, 200번, 300번 성경을 읽어도 성령이 오셔서 말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성령이 오시면 그럼 나를 맑은 물, 말씀으로 너희는 이번 깨끗해졌다고 주님의 말씀과 같이 맑은 물. 그러니까 성령을 내가 만나야 돼. 그러면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올해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부드러운, 내 안에 부드러움을 가져야 돼. 이것이 한 대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꾸 그것을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누구에게 뭘 할까요? 하고 자꾸 여쭤봐야 돼요. 성령에게 여쭤서 내가 가진 거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다 드리면 하나님이 그 몇 배로 60배, 100배로 채워주세요. 그것이 나만이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의 그 간증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번 그걸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있는 가진 걸 다 주고, 그리고 했을 때 그들의 그 마른 자리, 우리 부모가 나를 젖은 자리를 챙기고 같이 그들의 손길을 해보세요. 그다음에 뭐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되 너희가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질서예요, 질서. 하나님은 그냥 저기가 아니에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뭘 어떻게 모든 것을 성령이 오시면 정말 내 옷에 넥타이를 매더라도 너 이거 한번 매면 어떠냐?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성령이 오시면 누구 안수하 이거는 과정이에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죠. 그렇지만 이거는 과정이에요. 항상 부드러워. 말 자체도 부드러워야 돼. 그냥 그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계셔. 제가 여기서 마켓에 살 때 여기 저 하버하고
하버길이에요. 하버교하고 사우스길 코덱 거기 미국 교회가 있었어요. 포스트 그러니까 포스트 처치라고 그게 이제 미 장로교회 여기인데 거기 목사님을 내가 봐서 야, 저게 예수님이 아닌가. 난 그 목사님을 아침에 보면은 어떻게 장사도 잘 돼. 에? 장사도 잘 돼. 나는 그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들을 정말 보호해 주시고 이분이 그야말로 뭐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분을 당신의 그 아름다운 손으로 타치해 주시고 그리고 내 얼굴에는 미소를 자연스러운 미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러 5년간 우리 가게를 들렸대요. 점심시간이면. 그러니까 이 가게가 5년 전에는 갱스타들에서 아주 저기 했던 가게예요. 싸게 샀죠, 제가. 그래서 그 가게를 그러니까 이것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서 나중에 팔 때는 아주 많이 바뀌었고. 내가 뭐 그렇다고 날 혼자 쓸까? 내가 또 홈레스 피플 사역을 할 때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끔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이것이 그러니까 근데 여기 이 구절을 보면 새 영을 그러니까 새 영을 받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흔령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올드 스피릿이 있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것은 그 이스라엘을 한테 주신 말씀이죠. 우리 신약에는 또 다른 말씀으로 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올드.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이 자라나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해서. 그 영이 오시면은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만드셔서 성장시키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지 않으면은 글쎄요, 구원은 아버지 하나님께 있사오니 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물론 우리가 그 정통 신학에서 뭐 많은 그것은 덮어두고 정말 성경 갖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갖고 했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다스리시고 내 세상적인 모든 것을 버리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결국 여기 뭡니까? 우상 숭배.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우상 숭배에서 너를 청결하게.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이 우상 숭배예요. 내가 그리스도 교회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내 생각과 하나님이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걸 똑바로 쫓아가면 인도하신 대로 가면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 어떻게 할까요? 난 그렇게 생각해.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오늘? 여쭤봤을까? 여쭤보지 않았을까?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그 아들의 그 마음도 그런데 그야말로 성령 그 아들이 주님이 보낸 그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님께 물어봐야죠. 주님 오늘 어떻게 할까요? 어떤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십니까? 이것이 옮겼을 때 물론 저번 주에 우리 이재영 목사님의 그 주님의 뜻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받고서 주님의 그 말씀을 근데 그거보다는 이제 한탄 엇그려 해서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루하루에 적응할 때 저녁 때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내일은 정말 그거 못해서 맨날 회개가 또 돼야 되겠죠. 그럴 때 2023년에 영원한 복음교회 또한 이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시작은 축복이다 드린 것과 같이 우리는 정말 시간 스펜드 하지 말고 정말 오늘이 아침 저녁 무릎 꿇고 사실 뭐 뻣뻣하게 해도 상관없어요. 아버지는
물론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서 응답받은 거와 기도하지 않은데 응답받은 거하고 어떻게 차이나요? 여러분 삶 속에 기도하지 않은 것을 많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을 고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게 1%랍니다. 99%는 자기의 기도. 하나님은 자기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죠. 1%는 물론 중복기도 뭐 이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99%가 나의 기도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나는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프로그램이 뭐냐면 우리 복음 방송에 뭐 기도해 준다고 전화 받고 하는 게 있죠. 그거는 난 성경적이 아니라고 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다 당신 하시고자 하시는 일. 뭐 사고 났다는 건 물론 관과해 주시는 거죠. 그와 같이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응답을 받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2023년에 영원한 복음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